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요일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애예비 제10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생애예비 8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가 당신과 더불어 교통하게 하시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천연계는 우리의 감각에게 단순하게 말한다. 열린 마음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 그의 사랑과 영광에 감복될 것이다. 귀 기울여 듣는 귀는 천연계의 만물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푸른들 울창한 수목, 새싹과 꽃, 지나가는 구름, 내리는 비, 졸졸 흐르는 시내, 하늘의 영광들은 우리의 마음에 말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자와 친숙해지도록 요청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의 귀중한 교훈을 천연계의 사물들과 연결하셨다. 일상생애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정들은 물론이거니와 나무와 새와 골짜기의 꽃들과 산과 호수와 아름다운 하늘들을 진리의 말씀과 관련시킨 것은 수고가 많은 인간의 생활에 분망한 중에라도 당신의 교훈이 자주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찌 보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는 수많은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홍수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게 만들죠.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AI 시대는요, 소위 말하는 새로운 지식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너머에는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생애예비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인간들의 요구와 지적 그 요구사항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 보면 천연계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매일 만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천연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천연계를 바라봐야 할 필요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데 바빠서 정작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현 인류의 삶의 모습을 어쩌면 꼬집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만들고 또 일에 치여서 살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천연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천연계에 있는 꽃 하나, 새 한 마리를 보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뿐, 정작 지혜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그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영적인 안테나가 무뎌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수월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죄에 너무 익숙해지게 되고 죄에 찌들어 살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없는 것이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는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긋고 그리고 벽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해결책들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당장은 눈앞에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역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 3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 어떤 일들,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지식의 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더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연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았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어서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잘 알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신앙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만 할 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일들은 아직도 현격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생애빛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시들이 천연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쓰여졌다. 그러나 천연계를 가장 즐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모든 꽃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사랑을 본다. 그는 언덕과 강과 바다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수단으로 보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천연계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선물을 찾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천연계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증거하는 또 다른 계시를 우리는 이 천연계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주인이 되시는,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느끼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취급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천연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 그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 샘물과 같다. 그것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애에서도 마찬가지다. 선한 생각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준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줍니다. 그것이 양식이 되고 그것이 목마른 자에게 주는 샘물과 같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한 생각을 품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둬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할애해서 남는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는 얻어내야만 됩니다.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밥을 챙겨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부터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는 받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는 방법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부주의하게 읽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지라도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경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되 하나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구속의 경륜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을 때까지 연구하는 것이 더욱 좋다. 이와 같은 연구는 진정한 목적 없이 많은 페이지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을 읽고 걸어가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다. 여기 보면요.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읽는데 이 방향성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이 곧 구속의 경륜이잖아요. 그 구속의 경륜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읽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집중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때로 심판하시고 또 이방 나라에게 점령당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마다요, 이런 부분들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우리는 쉽게 간과해요. 예언이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진짜 목적은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예언을 연구해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를 보신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우리의 사상을 지도해 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구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해주고 우리의 사상을 지도해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구주를 높이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의의 순결과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은 유일하고 참된 거룩한 진리의 교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교사와 인도자가 되게 하셨다. 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건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의 경공이요. 한 번은 그 유명한 공자를 초청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는 좋은 왕이 되고 싶은데, 군주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그 질문에 해줬던 답이 바로 이겁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똑같은 글자가 두 번씩 반복되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평범한 답이죠. 무슨 선문답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답을 지키지 못해서 혼란한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왕이 왕 같지 않아요. 신하가 신하의 도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녀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안전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시면 세상은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올바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또 이 한 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인간을 인간답게 사랑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탄 새하늘교회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 또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이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저녁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천연계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사건 사고들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저희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늘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주님 따라 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오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